이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참 잘해야 됩니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친구 가운데 3명만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전화를 왔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친구의 초청을 받았지만 갈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전화를 받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꼭 와야 할 친구가 오지 못했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는 말이, 꼭 와야 할 친구가 오지 못했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꼭 안 와도, 나는 그러면 꼭 안 와도 될 친구인가 하고 기분 나빠하더니 집으로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친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친구가 가버리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듣던 친구가, 그러면 가도 될 친구가 낸가 보네. 이래가지고 화를 내고 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 옆에 듣던 친구가 내보고 한 얘기네 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또 집으로 가버렸대요. 3명이 왔는데 3명이 다 저거 다 가버렸어요. 이런 친구를 콩가루 친구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참 듣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뭐라 그랬어요?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 마주 보시면서 말을 잘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예쁘게, 말을 잘하자 그러는데 막 싸우려고 그러시네요. 말을 예쁘게, 말을 아름답게, 말을 규모 있게, 말을 멋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리고 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그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쭉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우리는 여기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침묵하면서 가야 한다. 저 어린 아기가 탁 이러고 있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면서 가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이 말은 침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뭐예요? 침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역시 침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묵을 몇 번 강조하고 있죠? 3번 강조하고. 여러분 3번 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꼭 새겨라.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리고를 돌 때 뭐 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여리고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려면, 여리고를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침묵하면서 돌아라. 침묵하면서 돌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는 사람들. 이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에서 오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럼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안 할 말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뭐요?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하면 자녀들한테. 그 다음 미련한, 망할, 멍청한, 미친? 이런 소리 자주 해요, 안 해요? 이런 소리를 제가 지나다니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많이 하고요. 주변에 이웃들이 그런 소리 하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옛날에는 저 끝에 있는 문디 자자로 시작되니까 가짜로도 시작이 돼요. 이게 완전 저주죠, 저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저주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 없는 소리, 불평, 원망하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와가지고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그 보고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10명이 한 보고가 있고 2명이 한 보고가 있어요. 10명이 한 보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더라. 하지만 그들은 아낙 자손인데 거인들이더라. 우리가 그들하고 견주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을 못 들어. 우리는 가다가 그들한테 다 맞아 죽을 거다. 그들이 칼에 맞아 죽을 거다.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은 믿음의 보고를 하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들어갈 수 있다. 저 아낙 자손, 그들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여다 보내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하면 되죠? 먹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 그들이 말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말한 대로 돼요. 그들이 말한 대로 돼요.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불평할까 봐, 믿음 없는 소리를 할까 봐.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하고 불평의 소리를 하고 우리는 이 여리고 성 점령할 수 없어, 이렇게 견고한 성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거 돈다고 되겠어? 라고 말하면 그들의 말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는 미리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불평의 소리 하지 말라고, 원망의 소리 하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차단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요한, 그 요한이 잉태되어서 이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합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하라 하라 그래요?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대답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다시 보세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 말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그런 지금 형편에 놓여있지 않다. 나이도 둘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사가랴가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다. 버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말을 하면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고 이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만약에 사가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믿음 없는 소리 계속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세례요한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단을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가랴가 얼마 동안 말을 못했습니까? 1년 동안. 누구 태어날 때까지?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할례 받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제사장인데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소리를 내어야지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침묵하게 하셨어요?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침묵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루 침묵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련회라든지 또 이렇게 캠퍼, 어린이 캠퍼 이런 데 가면 침묵의 방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침묵하는 그런 방이 있어요. 그 앉아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2시간,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침묵 운동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7바퀴 다 돌 때까지 침묵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불평거리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닫으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침묵하면서 돌아요. 첫날 돌 때도 침묵했어요. 힘들었어요. 둘째 날 돌 때 더 힘들었어요. 말하고 싶고 입이 건질건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건질건질, 여러분, 발가락 무좀이 있으면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요? 간질 섭진이 있으면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워요. 그때 뭘 발라야 돼요? 연고를 샥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려움증이 싹 가라앉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 함부로 하다가 실수하는데, 그 입이 건질건질할 때 하나님은 너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를 입에다 샥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묵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실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안 할 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알죠. 안 할 말을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또 혹시나 오해는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해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마음에 오하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더 좋아요. 항상 실수는 말을 많이 할 때 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둘째가 오늘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머리카락을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커팅을 하기 위해서 미장원을 찾았어요. 저기 미장원을 찾다가, 가까운데 해모로 주변에 미장원을 찾다가 보니까 요즘에 예약제가 돼가지고 미리 예약을 다 잡아놔가지고 머리카락을 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찾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 중림의 미장원을 찾아갔어요. 중림에 찾아간 이유는 그 미장원이 아주 가격이 저렴한데, 가격이 저렴한데도 커팅을 참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미장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커팅을 하게 됐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원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던가 봐요. 그 원장님이 물어보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름철에 휴가는 아마 가기 힘들 것 같고요. 10월이 되면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아마 학교를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 뒤쪽에 한 사람이 그 머리를 깎기 위해서 왔더래요. 그래서 앉았는데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을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직장의 언니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할 말을 했나 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 같은 사람이 아는 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설마. 그 언니는 정양동에 사는데 그 한 직장에 직원이 우리 둘째하고 그 언니라고 하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언니가 설마 거기 왔겠나.
아니겠지. 그리고 정량동에 사는 사람이 거기 올 일도 없고, 그리고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머리 깎고 거기까지 왜 왔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겠지. 이미 뭐 말은 했고, 근데 아는 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놓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10월에 이제 그만둘 생각을 우리가 둘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10월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게 되면 한 달 전에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10월에 그만두려고 하면 비자 승인이 되어야 미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자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특히 우리 둘째처럼 미국에 몇 번 갔다 오면 비자를 잘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승인이 나야 미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비자 승인이 나지 않고, 지난번에 영사를 통해서 면접을 면담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그리고 좀 내용물들을 좀 더 확인해보고 캔슬할 수도 있고 또 비자가 날 수도, 승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10월에 뭐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그 언니가 내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고자질을 한다면은 내가 혹시 잘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 직장 생활한 지 3개월이 안 찼더라고요. 다닌 지가 3개월이 채 안 찼는데, 3개월이 차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사람이 아무리 잘라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야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뭐 노동부에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언니가 얘기하면 잘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장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서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10월에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그때 그 언니가 맞구나, 벌써 얘기가 다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쭉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은 일거리도 많이 없고 하니까 오늘부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며칠 전부터 일이 별로 없다 그래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10월 전까지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부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날부로. 그래가지고 오면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약간 울먹이면서, 아빠 저 잘렸어요. 오늘부로 잘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을 조심해야 돼. 안 할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 또 둘째 딸이 또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비자 혹시 승인이 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비자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자고 막 달려오더니 저를 막 안더니 아빠 비자 승인이 났다면서 막 기뻐서 또 우는 거예요. 아까는 슬퍼서 막 우는데 그날 똑같은 날에 좋아가지고 이제 기뻐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한날에 그래서 지옥도 가고 한날에 천국도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백조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남자는 백수라고 여자는 백조라고 돼. 그래서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 침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침묵은 뭐라 그래요? 금이다. 따라서 침묵은 금이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금이고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아낍시다. 옆에 있는 것으로 맞아보시면서 말을 아낍시다. 말을 우리가 잘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안정이 저 예포마을에서 거신께서 살았는데 거기 우리 친구들하고 항상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는 우리들이 저희 집에 모였어요. 저희 집에 그 동네 친구들이 한 10몇 명, 한 10명, 20명씩 막 이렇게 모였어요. 모이면 저녁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저녁마다. 수요일 저녁에. 주일학교 예배도 수요일날 오후 예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도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먼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어른들이 다 저녁에 밤에 예배 드리러 가면 동네 어린이들이 동네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모여요.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게임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야호라는 게임이에요. 이 두 팀을 나눠요. 팀을 두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한쪽 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지는 팀이 찾는 팀이고 이긴 팀은 숨는 팀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팀을 비슷하게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한 팀은 숨고 한 팀은 찾으러 다니는데 숨는 동안에는 찾으러 가면 안 돼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 모여가지고 밤중에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밤에도 하고 다리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우리는 항상 야구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두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이제 숨게 돼요. 다 그 팀이 이제 한 곳에 다 숨도록 돼 있어요. 한 곳에 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숨은 것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숨어졌다 싶으면 전체 그 숨은 팀들이 야호 소리를 그러면 거기에 한 10명 7명들이 숨어가지고 소리를 야호 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찾아가요. 이 친구들이 어디에 숨었느냐. 그래서 숨은 자리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야호를 부르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야호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야호 소리를 듣고 이제 야호 소리가 나면 저쪽에서 소리 난다 하면 그때부터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찾아가요. 밭에 보리밭에 숨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집을 쌓아놓은 또 집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막 옛날에 숨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벌레 생각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언제 그때는 벌레 물려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그 야호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찾으러 이제 포위망을 좁혀서 점점점 그 소리가 나는 그 소리 났던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찾다가 잘 못 찾으면요 숨었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언지를 줘요. 야호 하고 소리를 한 번 더 질러줘요. 그러면 저기다 하고 또 찾아가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떤 때는 찾을 때 10분 만에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0분 만에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 동안도 막 헤매다가 못 찾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포위망을 쫓아가요. 거의 가까이 왔는데도 그런데도 못 찾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숨어 있는 친구들이 말하게끔 웃게끔 만들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 웃음이 아주 잘 웃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보가 터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웃기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웃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제 생각나는 얘기는 그 방귀 낀 얘기 이런 거 얘기 어떤 아저씨가 방구를 꼈는데 방구가 뭐 그냥 나발총처럼 따다다다다다 하더라 이러면 웃음보가 막 터져가지고 특히 그 여학생 여자친구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은 바로 찾아버리거든요. 그 침묵을 해요. 이게 침묵 게임이거든. 야호라는 게. 그래서 끝까지 웃음을 참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바꿔서 또 야호 게임. 이걸 이제 한 서너 번 하면 이제 어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면서 아마 그냥 너희들이 마음껏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온갖 부정한 말들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전술이야?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이게 무슨 전술이? 이게 전쟁 전술이야? 그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누가 책임지지? 갑자기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는 소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걸 해야 돼? 너무 이상하잖아. 이걸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오는 말대로 마음대로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 입술에다가,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성문 앞에다가 저기 올 때 뭐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위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군사가 딱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이 문을 마음대로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에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을 좀 붙여주셔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내 입에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지만 또 그 사실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는 돌파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 기공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뭔지 알아요? 예, 우리 협동 목사님이세요. 예, 기공 예배 때. 그때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기공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제가 저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안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했더니 상당수가 천국 가시더라고요. 상당수가 천국 가시고, 또 이제 안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여기 또 사진에 보면 우리 교회 옛날 건물 있죠? 옛날 건물을 보니까, 저 옛날 건물을 저기 포크레인가 부실 때 보니까 철근이 몇 가닥 안 들어가지고 저기 어떻게 저 서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야, 참, 예, 주의 은혜가 참 저 지붕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땀을 싹 닦으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건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누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교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제가 만나면 하는 얘기가, 영적교회 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본당에 들어오면 더 감탄해요. 와, 너무 예쁘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우리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 시작할 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했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모든 거를 저한테 다 맡기시고 침묵하고 기도만 해달라고 했어요.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말하지 말고 입을 딱 침묵하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전 건축 잘 될 겁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저에게 성전 건축을 다 맡기고요. 아무런 작업,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그 교회가 시험 들은 교회들도 받고 또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도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도 받고 건축 중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냥 저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냥 맡겨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간에 어려움. 지금 이 여러분 사진을 볼 때 이 정도 됐을 때 중단됐던 적이 있어요. 잠시 한 일주일 이상 한 달 정도 됐겠네요. 한 달 정도 중단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럴 때도 저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새 성전 건축에 감사, 중국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지 않고 침묵하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 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여리고를 돌면서 시끄러운 잡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용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냥 조용하게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만 따라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지나간 모세를 들먹이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모세는 이랬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십니까? 모세 지도자는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 지도자는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고 모세를 들먹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냥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하여 도는 거예요. 오늘 영적교회가 바로 이와 같을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가 아무리 강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그 여리고가 우리가 말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에 놓여져 있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개인 앞에 굳게 닫혀진 그 여리고도 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입술을 붙잡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 범죄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뭘 바라보고 가야 되겠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 종이 고라니처럼 다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이 잠잠